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은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감사함도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사용했던 교회를 우리에게 기적같이 허락하셨고 짧은 시간에 온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집례하신 교수님께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 네 분의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기적적인 일이라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기쁨이 항상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하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일컬어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단련이라는 뜻으로 쇠를 불에 달궈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풀무질을 해서 뜨겁게 달군 화로 속에서 쇠붙이를 넣어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쇠를 쇠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넣어 식힌 다음에 다시 불 속에 넣어 달구고 쇠망치로 두들겨서 물속에 넣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쇠의 성질이 단단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연단한 쇠라야 비로소 보검을 만들 수 있고 쓸만한 농기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작은 시험 앞에서도 맥없이 넘어지던 사람이 이제는 연단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서 강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 왕도 혹독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다윗을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의사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는 전장에서 나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이 사무엘 왕의 총애를 받아 공주인 미갈과 결혼해서 부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 10년에 걸쳐서 다윗에게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황량한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방 나라인 모압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수인 나라인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굶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같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연단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앞으로 폈으니까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욥에게는 아무런 시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던 가족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자녀가 집에 모여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가 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받아 설상가상으로 욥은 이제 상피증이라는 고약한 병에 걸려서 온 몸이 피부가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하게 되고 물집이 생겨서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찌나 가렵던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게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위문차 온 새 친구, 욥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욥의 형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에게 모든 고난이 온 것이라고, 그래서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욥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기가 받은 고난의 원인이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욥은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고 이제는 모든 병이 물러가고 건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연단을 위한 시련이 우리가 다가옴을 늘 깨어서 알고 주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욥과 같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기회로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같이 시련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과 같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그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모세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냐에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겁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연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준비 없이 큰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복권 당첨되신 분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각종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아무 준비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의 끝나는 그 무렵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갈라 그 사이로 선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불순종하는 마음과 불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즐거이 준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시키셨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밭에서 재배하는 곡식이 아닙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 거두려 해도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안식일 예비일 아침에만 이틀분을 거두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평일에는 그 만나를 그날의 만나만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백성 중에 이 명령을 어기고 여러 날분의 만나를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튿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하신 것이죠. 만나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복을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는커녕 그 복으로 세상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세상 향락을 즐기더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두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달픔과
결핍을 통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신다라고 모세가 고별설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따르는 반석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치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굉장히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뜨거운 빛과 이 추운 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방을 해주셔서 추위를 면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인생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생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것도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앞에 두면 그 사람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일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섬기는 데 두게 되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자주 묻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 아버지 뭐 하시니? 심지어는 면접에서도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당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 엄청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며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자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거룩과 머리대심을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냥 이것이 순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석헌 선생의 믿어지이다라는 시를 제가 새신자반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새신자반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석헌 선생,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함석헌 선생의 그 시에 보면 우리가 순박하게 믿어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박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지상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은혜롭게 하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의 이 광야 생활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서 그곳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이 지상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겸손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저절로 겸손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연단의 기간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추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이 세속적인 성품을 깨뜨리시고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시련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흠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여러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복스러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현실로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연단의 목적은 지극히 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다음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곧 영적인 양식입니다. 만나이지요.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길이 여러분들 설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만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질 좋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마지못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교회에 오시더라도 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성교회와 많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결국은 상처받으시고 또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시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과 또 당사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구약에서의 드려지는 제사처럼 드려져서 내가 예배에 빠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더 교통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 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여러분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계속 여러분들이 빠지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덧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여러분들 징계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광야에서 여러분들 사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레임으로 기다리시고 한 번을 오더라도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먼데 계셔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단하시고 지치신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몸이 고단하고 정말 오늘은 교회 가는 게 은혜되지 않을 때는 저는 담임자로서 어느 교회도 설교하지 않는 이 얘기를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들 가족끼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히려 누리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지 않으신다고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울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레임이 없다. 교회 오시는데 내가 설레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그것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전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기쁨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은혜로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행함이 실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3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듭니다. 어제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니까 이 금식 기도 지금 3일째인데 이틀 동안이 이제 가장 힘든데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이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행위가 아닌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마음이 저절로 들 때 그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를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는 곳, 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교회에 와서 삶의 희망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길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의 소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늘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는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사악해졌는데 그 사악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세상의 자랑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자기의 교만과 세상 자랑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반면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아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흩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기에도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이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중요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결혼식을 가야 되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죠.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슬픔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도 힘써야 되지만 흩어져서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사망밖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한 영혼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들고 가서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교회가 주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교회가 얻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번 모였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반드시 얻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8쪽입니다. 신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서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속에 들어오셨으니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서로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므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기를 소명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서 고통도 기쁨도 영광도 함께 받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성도 여러분과 성도님들 가족 구성원 모두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